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겁니다. 복 받으세요. 복이 무엇일까요? 아니,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 할렐루야. 복된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풍요, 만족, 번영, 승리,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풍요는 종종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흐리게 해요.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형통 속에서는요,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기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살아갔죠. 근데 그 고난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않고 그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역사를 힘들 때 경험했던 그것들을 점점 잊어요. 왜요? 풍요의 땅에, 복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말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 복, 풍요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그 준비는 기억과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 또한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누면서 그 복이 가득 임하시고 그 복 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근데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한 끼를 맛있게 먹어야 될까? 왜 맛있게 먹어야 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지내고 하다 보니까 아침은 잘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러면 점심을 먹죠. 점심을 먹어요. 근데 그 점심을 한 끼를 먹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저녁은 뭐 이렇게 사역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바쁘기도 하고 배고플 때만 간헐적으로 먹으니까 점심을 먹는 병심 한 끼만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나 봐요. 한 끼를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맛있는 걸 먹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아주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때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하고 좋고 생명이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나요? 그 음식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청양고추도 있고 칼, 불, 이것을 제가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손 드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잘 보살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아내랑 할인이가 이제 뒤에 있죠. 이렇게 타고 막 가요. 그러면은 이제 할인이가 아빠 나 앞에 탈래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앞에 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앞에서 이것저것을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딱 시켜요. 주차를 시키고 알았어, 이렇게 그냥 아주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앞으로 앉힙니다. 제 위에 앉혀요. 이것저것 막 만져요. 막 이렇게
버튼도 누르고 왔다 갔다도 해보고 막 부릉부릉하면서 막 차 아파차 이러면서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할인이가 와, 할인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게 너한테 너무 좋은 거구나 하면서 제가 시동을 딱 걸어주고 아빠 내릴게, 너 혼자 운전해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할인이 다치죠. 차 망가지죠.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받으려면, 무엇을 유익하게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준비를 시키신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깨진 그릇이 있어요. 작은 종자, 반찬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이곳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유언과 같은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되냐? 조건부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생명이고요, 번성이 뭐예요? 원복음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무슨 준비입니까? 지켜 행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해야 살고, 지켜야 번성하고, 지켜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단순한 순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순종, 그냥 맹목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따르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준비로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신대요. 낮추시겠대요. 교만을 깨트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그것을 깨트리셔서 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왜 시험을 할까요? 내 중심이 뭐야? 그걸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중심에 뭐가 들었어? 진짜 너가 나와 관계 안에 나를 정말 믿고 있니? 내 말씀이 진정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니? 진정으로 승복하고 있니? 그 시험을 통해 중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진짜 지키는 건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 건지 알려고 그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알아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훈련소는요,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태도와 중심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태도, 나의 중심, 이것이 변화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세워져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이 누구에게 지어질까요? 겉으로 훌륭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위대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중심이 준비되어진 사람이 그 깨끗한 그릇, 그 비워진 그릇, 그 온전한 그릇,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죠. 종살이를 하다가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약 추산해서 뭐 다 추산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추론하기도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겪었어요. 출애굽해서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몇 명이 있어요? 200만 명이 다 떠나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어디예요? 복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으로요. 몇 명이요? 2명이요. 약 200만 명이나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요? 2명이요. 준비돼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은 어떠한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할 자리가 없나요? 아니에요. 교제할 공동체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공동체가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고 베푸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조금만 찾으실까요? 아니요. 많이 찾으실 거예요. 내가 너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나라, 그 땅, 그 지역, 그 교회 있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준비했니? 시험에 어떻게 너는 반응했니?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중심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 다 필요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쭉 읽으면 검증이 돼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기둥, 불기둥,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을 부르트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다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뭐가 준비 안 됐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어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요. 오히려 풍요를 따르며 그것을 신을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준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 거다. 너희 힘으로 다 얻었다고 할 거잖아. 과거 다 잊어버릴 거잖아.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종이, 중심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으로 신을 삼지 마라. 다른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고 환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부와 가난, 고통과 형통, 힘든 행복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준비가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살지 않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낮추게 하시는 것, 줄이게 하신 것,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음식이 있었나요? 거쳐 있었어요? 의식주 중에 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옷 한 벌 딱 입고 겉옷 있으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죠. 의식주 없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40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뭐라고 시험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죠. 예수님이 지금 제일 육적인 본능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면 이 돌이 떡이 될 수 있어. 사단이 그걸 건드리죠. 예수님께서 뭘로 대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3절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 의식주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나오셔서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의 시험 앞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세상 것들로, 명예, 권력, 수많은 것들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걸 시험할 때 뭘로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고요. 신명기 8장에서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시험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를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보내신 광야로 인해 해를 입지 않아요. 해를 입지 않아요. 광야라 그래서 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걸음걸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4절로 6절의 말씀을 봅시다. 4절이 6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행동으로 옮겨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경외가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광야, 징계 당연히 필요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래요. 사생아. 소망이 없잖아요. 변화와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진정 왕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심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의 훈련은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낮추심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빚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담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세밀하고 정말 좋고 정말 완전하거든요. 이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이 이 잔이 깨끗해서 꽉 찼어요. 그러면 복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나는 이제 복 받았다. 내가 원하는 문제도 해결됐고 성공도 했고 나에게는 위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 나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있어요. 복을 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요. 너무 복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간 거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좋죠. 물이 어디나 다 흐른대요. 이 생명을 뜻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밀과 보리, 이제 일할 것도 있고 추수할 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각종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겠대요. 부족하지 않겠대요. 다 채워주시겠대요. 풍족한 풍요를 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자, 근데 10절의 말씀을 우리 지금 보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복이 준비된 사람한테 임하는데, 그 복이 임했을 때 그 꽃,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행복 중에도, 풍요 중에도, 나음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이 그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내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줬어, 내가 행하고 있어, 내가 역사하고 있어. 그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준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복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에도 드리시는 분 계시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집에서도 찬송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CTS, CBS,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 다 보시잖아요. 듣고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마다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복의 자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직장에서 괴롭혔고요, 제가 이런 나쁜 일을 당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죽겠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님을 이 시험 가운데서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나의 걸음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고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풍요하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도 다 잘되고 예수님 다 잘 믿어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된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찬양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받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을 받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적어져요. 예배가 형식이 되어져요. 기도는 물렁해집니다. 간절함이 없고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받은 후에 나를 잊지 말아라.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복을 받을 때, 풍요의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풍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예배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 형통하네. 굳이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아도 되네. 그 자리는 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부족한 게 없죠. 다 채워졌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14절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것들로 다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그릇에 공간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로 다 차버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구원이 누구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 교만해져서 그거 다 잊어버릴 거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은요 단순히 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복이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문제 해결? 가나안 땅 그것 자체인가요?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힘들 때도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풍요, 고난, 고통 그 무엇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오늘도 빚어가고 계세요.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제일 복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진정한 영생 안에 거하는 그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릴 때에 저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이십니까? 풍요입니까? 고통입니까? 환난입니까?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자리에서도 순종의 그 말씀의 한 걸음을 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려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제 어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시고 저랑 30살이 넘게 차이가 나시니까 35살 차이 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갱년기 때 아무도 집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울증, 우울증이 계속 있었는데 잘 저희 가족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시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병이 좀 있으시고 그러면서 치매 증상도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환청도 들으시고 조울증의 증상도 조금 있으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안 하시고 또 고집은 얼마나 세신지 밥 먹자 그래도 밥도 안 드시고 나가서 막 생신이시니까 나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가족들 다 보였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싫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너네 나가서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제가 정말 우리 엄마는 나의 어머니지만 소통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이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뭐 저희 아내, 저희 할인이, 저희 쭉 제가 순서가 있어요. 쫙 이렇게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 진숙이나 혜경이 누나, 진경이 누나, 그리고 우리 뭐 희주, 주아, 뭐 이렇게 다 우리 가족들 매형 이렇게 둘하고 우리 외가들 다 쭉 한 바퀴 기도하고 우리 제 사역 경찰이, 뭐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한번 쭉 살짝 급할 때는 머리를 싹 돌려 이렇게 싹 돌리고 기도 끝내요. 그렇게라도 이제 식사기도 하기 전에나 뭐 이렇게 새벽 나와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본론입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 2주일 됐나 제 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해도 교회 잘 안 가시고 그냥 그걸 왜 믿냐 막 이러시고 간청하면 한번 가시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1, 2년은 토요일 날 매일 대전에 갔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때 많이 아프셨거든요. 더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그래서 토요일 되면 업무 빨리 마치고 갔다가 와서 일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늘 항상 아내랑 같이 갔다가 이렇게 오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니가 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뭐 노래방 소리가 들린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아빠 뭐 친구 누가 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희 아버지가 영적으로 이렇게 제사도 하시고 우상 숭배도 하셔서 영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 심적인 문제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막내누나도 그렇게 해결함 받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1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문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딱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 기도 따라하세요. 그래서 기도 딱 따라하시고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이제 예수님께서 엄마 구원해 주시고 엄마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걔네들 다 떠나가. 연약한 질병들 다 저주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셔서 해결하셨어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적 기도도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떠나가라니까 그걸 따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번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2번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3번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만큼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누가 와도 우리 어머님은 이게 누가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실까? 도대체 하나님 부디 전도자를 보내셔서 구원케 해주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실 간증할 게 더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어떠한 환경에서 소망이 없어도 말씀 붙들고 너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살아가 보시고 이렇게 연약한 종도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종도 정말 수십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경험이 매일의 삶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적용이 하루하루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